하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지만 본심은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본심이 아니면 무슨 마음이에요, 그러면? 가짜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고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없어요. 일단은 인생이란 단어가 없고 벤 이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벤은 아들이죠. 이시는 남자고 그래서 남자가 된 아들 이런 뜻이에요. 남자가 된 아들들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은 괴로워하거나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조건 근심 걱정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늘 평안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이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평강이죠. 이건 전쟁터에서도 얻을 수 있는 평강입니다. 병석에서도 얻을 수 있는 평강이에요. 어떤 상황이 우리를 닥친다 할지라도 이 평강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정말 평강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것으로 얻은 평강은 가짜 평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짜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은 가짜예요. 그걸 가지고 진짜 평안인 줄 아시고 계시면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그럼 부자는 평강이고 가난한 사람은 평강이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죠. 정말 우리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평강을 가지고 있는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천국의 모형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으로 평강을 누리려고 하면 큰 코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 자체에 있지 않아요. 이 평강은, 이 세상은 모형, 그림자,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것으로는 정말 진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왔잖아요. 그것으로 평강을 누려보려고 해왔잖아요. 근데 안 되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없는 평강이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만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명령이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으로 누리려고 했던 평강, 이것은 가짜 평강이온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이 속아서 살았던 저희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오로지 주님이 주신 평강만 원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정말 내가 나를 가르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평강에 우리의 마음이 굴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옛사람은 간대 없게 도와주시고 구속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것에 속습니다. 세상 것에 넘어지고 근심 걱정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이 줄 수 있는 평강만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평강,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들이 괴로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들들 중에는 세상 근심에 허우적거리는 지체들도 있사오니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신적인 아들로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대신 희락을 주시옵소서. 슬픈 대신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 계시면 잠깐 손 좀 들어주세요. 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1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창세기 181번째 말씀, 제목은 바로의 것은 바로에게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이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하여졌다. 그래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다 이겁니다.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드디어 양식을 사서 돈으로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양식을 사서. 근데 돈도 떨어졌어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돈 떨어졌으니. 그러면 이제 장롱도 열어보고 해서 있는 거 다 갖다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가축이어서 가축. 가축을 주고 양식을 바꿔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버티다 이제
그것도 다 떨어진 거예요. 가축도 떨어졌어요 이제. 그럼 무엇 가지고 이제 먹고 살 거예요? 이제 땅을 팔았죠. 땅을. 땅 없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땅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버티다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모든 토지를 주고 내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의 소유를 누가 다 가져요? 결국은 바로가 다 갔죠. 바로가 다 뺏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시켜서? 요셉을 시켜서. 바로가 이 조폭이라면, 조폭 두목이라면 요셉은 행동대장이에요. 행동대장.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굽에 있는 백성들 다 벗겨먹은 거예요. 뭐 가지고? 양식 가지고. 그 양식은 누구 거였는데 원래? 다 하나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 말씀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겨야 돼요. 그 조폭 같은 하나님 앞에. 행동대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행동이 일어난다고요. 내 걸 다 뺏어가.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준다니까. 그리고 뭘 줘요? 생명의 양식을 줘요. 생명의 양식을. 그러니까 내 것이 뺏기지 않으면 생명의 양식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게 구원의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식. 그죠? 첫 번째 준 것은 무조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오늘 말씀 똑같아요. 그 말씀이에요. 가이사에게 주면 하나님의 것이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돼요. 바로에게 바로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거, 내가 원래 처음에 받은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세상에 속한 거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에게 주어버려요. 그러면은 대신 오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됨이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부 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이 스토리가 무슨 뭐 재미있으라고 여기다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런데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 자, 그러면 이 표면적인 스토리만 보고 우리가 놓고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많죠. 예를 들면은 애굽 사람들의 것을 바로가 다 취했습니다. 그럼 그 중에 보면 가축까지도 취했어요. 말대, 소대, 양대 이런 것들. 그럼 그거 누가 관리했을까요? 그게 다 바로의 궁에 드러났는데 애굽 온 천지에 있는 가축들 전부 다 바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 스토리상으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가축들을 청와대로 다 갖다 줬다고 생각해 보라니까. 그럼 누가 관리를 하냐고, 그걸. 누가 키우냐고요. 앞뒤가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전에 애굽 사람들은 가축하는 것을, 목축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가축이 있냐고. 목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이 왜 목축을 했느냐 이거예요. 목축하는 걸 가증히 여겼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면 목축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가축을 바로에게 다 갖다 주면서 양식으로 바꿔 먹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표면으로 보면 앞뒤가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아요, 성경은. 근데 왜 문자대로 하자고 그러냐고. 문자대로. 우리의 삶을 볼 때 표면으로 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다 되나 봐. 나는 안 되던데, 말이. 표면으로 보면, 우리 세상 살이를 보면 말이 안 돼요. 말이 되든가요?
아니 갑자기 사기 맞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야. 일을 열심히 했는데 끝에 가서 병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평생 놀고 먹다가 복권 하나 샀는데 그게 맞아버렸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평생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선하게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그런 재수없는 일들이 생기지?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요. 겉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말이 안 되게 했을까요? 이건 가짜라는 거 아셔야 돼요. 가짜. 이 세상은 뭐예요? 가짜.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짜가 좋은 거예요. 왜? 진짜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가르쳐줘요. 결국은 우리 거 다 뺏어가요. 그분이. 갈 때는 뭐 가져가든가요? 오단벌 못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에 가르쳐 주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가르쳐 주려고. 그걸 모르는 순간, 아니, 아는 순간 평강이 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내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내 인생 왜 그러지? 이런다고.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왜 이러지? 그게 욥의 고백이에요. 욥.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얼마나 버텼습니까? 새 친구가 와가지고 막 건드려요. 너 이렇게 죄 질만, 아니 이런 일이 당할만 하니까 고난이 왔잖아. 막 이렇게 찌른다고. 근데도 욥이 어떻게 했어요? 끄떡도 안 했어요. 나는 의로운 자야. 나 잘못한 거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끝까지 버티다가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야, 내가 바다를 만들 때 네가 옆에서 도와준 거 있니? 그러는 거예요. 소 외양간에 소가 가만히 있는 게 네가 잘나서 소가 가만히 있니? 그 소를 진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온순하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그 외양간이 튼튼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날뛰어봐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봐야 다 무너뜨리고 나가버리지.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몰랐어요. 욥이.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내 티끌 가운데 잭 가운데 티끌을 뿌리고 회개하나이다. 그때 드디어 회개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인정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의의가 강하다고요. 자기 의의가. 의의가 강할수록 촛불을 들어요. 의의가 강할수록 태극기를 든다고요. 의의가 강할수록 기도 많이 한다니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나라를 위해서요.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그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보이는 것만.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택도 없어요. 하나님을 뭘로 아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일 해 뜨지 말라고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해가 안 뜰까요? 그와 같아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줄 안다고.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밤새도록 기도하고 2박 3일 동안 해 보라니까요. 그 기도가 효염이 있는지. 기도 안 해도 내일 해는 뜹니다. 기도 안 해도 올 것은 와요. 기도 안 해도 갈 것은 가는 거예요. 기도와 관계없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의의를 주장하는 거면 자기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 그런 말이야?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백날 해봐야. 내 마음이 안 변하면 소용없어요. 다. 문제는 마음이 변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행동이 마음 때문에 변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47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나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바로의 명령대로 요셉의 가족이 애굽의 좋은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이름이 뭐예요? 근데 오늘은 나암셋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센 땅이죠. 그 좋은 땅은 분명히 고센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명칭을 바꿨어요. 나암셋이라고 바꿨어요. 이게 뭔 일이에요, 도대체가? 그 이미 우리가 살펴본 47장 6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네. 분명히 바로가 그랬어요. 고센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고센 땅에. 그런데 왜 고센 땅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나암셋이라고 했을까? 요거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왜 갑자기 말을 바꿨는지?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센 땅은 나암셋이라는 뜻이죠. 나암셋은 고센 땅이야. 이런 뜻이라니까요. 고센 땅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나암셋은 뭐예요?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나암셋 이렇게 표현할 때는 겉에 거를 말하는 거예요. 겉에 거. 그다음에 고센 땅 하면은 그 나암셋이라고 하는 그 성,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진짜 의미가 뭐냐, 그건 고센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로 주는 겁니다. 둘로. 나암셋과 고센 땅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암셋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있죠? 이게 나암셋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통해서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 자에게는 고센 땅이 되겠죠. 네, 바로 그와 같아요. 그래서 이 나암셋이라고 하는 단어적으로 뜻이 있습니다. 뜻. 그 뜻이 뭐냐? 라메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암셋, 라메세스. 이것은 라죠, 라. 제일 먼저 라죠. 라가 본다라는 뜻이에요. 본다. 나암셋, 메세스라고 하는 것은 창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 이것을 애굽어로 번역을 하면 나암셋을 애굽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 본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어로 번역을 하면 그게 태양신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신. 그러니까 태양신이 창조했다. 태양신이 그를 창조했다. 이런 뜻이에요. 나암셋이. 자, 그러면 보는 것이 태양신이니까 보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신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이 신이라고요.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그런데 이 세상 신은 나타난 신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타난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님. 요게 나암셋이에요. 그러니까는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태양신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나타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나타난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겉에 하나님이에요. 겉에 하나님은 왜 존재하는가 하면 진짜 자기, 하나님 자신, 진짜 자신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먼저 주어진 거예요. 먼저 주어진 것이 뭐냐? 이 세상이다. 말씀으로 말하면 이게 율법이다. 문자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건 여담이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왔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처음부터 있었어요. 자, 내 생각이 있죠. 내 생각.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왔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진리를 처음부터 진리 하나님으로 오셨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죠?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세상 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세상 신. 그래서 나도 세상 신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의 생각인데 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세상 신으로부터 왔다. 겉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신, 모형으로 준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왔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언제 왔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육신의 생각, 내 잣대, 내 법 있죠, 율법.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짜가란 말이에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그것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뭐라고 그래? 그걸 원수라고 그런 거. 원수. 반대편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은 푸뉴마죠, 영. 근데 앞에 아카다로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영이잖아요. 더러운 영.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말씀을 들으면 더러운 영으로 지어졌어요. 더러운 영. 이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진짜 하나님이 오셔야 되죠. 예,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내 생각이 이제 확 바뀌어요. 바뀌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확 바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타난 거죠. 진짜 하나님이. 예, 어디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었어요. 계셨어요. 그게 변하는 것뿐이에요. 내 안에서. 내 생각이 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안 변하고 있죠. 복음으로 안 변하고 있고 내가 법으로 살아. 뭐든지 잣대가 뭐예요? 뭐예요? 율법이에요. 자기의. 욥처럼 죽음을 앞두고 기와장으로 퍽퍽 긁고 있는 그 욥이 하나님을 저주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누구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신부였잖아요. 그 언약이 말하는 거 들었어야지. 안 들으니까 떠나잖아요. 그래서 기아짝으로 벅벅 긁고 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저주 못해요. 왜? 뭐 때문에 저주를 못해요? 자기 의 때문에. 의. 우리가 다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옳아야 하나님이 옳은 것처럼. 근데 반대란 말이에요. 내가 옳으면 하나님은 옳지 않은 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리, 기독교에서 행하던 모든 것들 이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아직 변한 게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11절을) 다시 보시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랬어요. 이 11절에서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야샤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주하다. 왜 이게 제일 앞에 나오냐면은 거주할 곳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는 거주할 곳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거주한다. 거주하는 장소가 뭔지 아냐 이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겠다 이거죠. 근데 그게 결론은 뭐예요? 라암셋으로 나왔죠. 근데 왜 그 전에는 고센 땅이었는데 왜 라암셋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암셋과 고센 땅의 의미가 둘인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그곳이 너희가 거주할 곳이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진짜 거주할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진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실레이아는 뭐예요? 나라죠,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근데 우라노스는 하늘이에요. 하늘. 우라노스. 근데 항상 보면 우라노스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복수. 하늘은 둘이라는 거, 짝이라는 거, 짝. 예? 그런데 나라는 단수예요.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말로 말하면 고센 땅과 나암셋이 둘이잖아요. 둘. 이게 하늘이라는 것인데 거하는 땅은 하나의 둘이에요. 하나잖아요. 그 나라는 하나예요. 근데 하나인데 둘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둘로 표현해 준 것을 다 깨달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져야 내가 진짜 천국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천국에 거한 자가 못 돼요. 누가복음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자신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셨어요? 거기서 튕겨 나가고 싶을 거예요. 누군가는 절대 부활이 그런 부활이 아니다라고 속에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 사람은 항의를 해요. 그래서 내가 부활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정을. 그래서 이런저런 이게 어렵다, 이 말씀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도 받았습니다. 가장 어렵다.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가장 어렵다. 왜? 정말 내가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해 보니까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2탄을 들어보셔야 돼요. 2탄을 들어보시면 더 확실해져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제 야샤브, 거주하다. 거주할 곳이 무슨 의미인가를 가르쳐 준다. 여기 보면 애굽의 좋은 땅 나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그랬죠. 근데 여기 이 11절 안에 땅이 몇 개가 몇 번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세어보세요. 땅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 나오죠. 근데 원어를 보면 3번이나 나와요. 땅이. 그래서 뭔가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잘 살펴본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땅, 에레츠죠. 땅, 토지 또는 땅. 예? 예. 땅, 토지. 예. 투기 말고 토지. 이게 3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나오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들에게 소유로 줄 땅, 베에레츠. 이렇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애굽의 좋은 땅, 그 땅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3번 나와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들에게 소유로 줄 땅 한 번, 애굽의 좋은 땅, 바로 그 땅 이렇게 3번 나온다고요. 그래서 미츠라임 애굽이죠. 미츠라임, 베에타브. 이 베에타브가 뭐냐면은 가장 좋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좋다. 하에레츠, 그 다음에 베에레츠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소유로 줄 땅은 베에레츠라고 그랬습니다. 베에레츠는 이런 의미예요. 베가 뭐냐면 베트거든요. 집이란 뜻이에요. 집. 베이트, 집이라고 하는 땅이다 이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땅. 성전을 의미하겠죠. 우리 마음 땅이 뭐예요? 성전 땅이라는 거예요. 성전 땅. 그것을 또 2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베에레츠, 그 다음에 하나는 하에레츠. 이렇게. 하에레츠는 뭐냐? 하가 뭐냐면 해라고 하는 뭐예요?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호흡.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은 집인데 그 땅은 땅인데 성령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전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에레츠, 베에레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베에레츠는 뭐라고 했죠 아까? 집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성령이 거주하는 그 땅은 바로 집이라고 하는 땅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집은 성전을 의미하고 이것을 왜 두 가지,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베에레츠 할 때는 집 땅이라는 뜻이죠. 성전 땅. 이것은 겉을 의미하는 겉에 거. 자, 그 다음에 하에레츠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집이라고 그랬죠. 성전. 그것은 안에 거. 이걸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땅을 두 종류로 설명을 한 거예요. 겉과 속.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예수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 있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에 소속된 생각.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이죠. 이 두 가지를 항상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애굽에 있는 좋은 땅이라는 건 뭔지 알아? 겉으로는 율법 성전인데 안으로는 성령의 전이야. 이걸 표현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면 그것은 항상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안에는 뭐예요? 성령의 생각이 또 있죠. 이 두 개가 작동을 하는데 겉의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의미를 알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살이 있잖아요. 인생살이를 살면서 항상 진리를 안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내가 아파서 침상에 누웠다. 그러면 이와 같이 누워야 부활하는 것이구나.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저녁에 되면 자야 되죠. 이와 같이 나는 죽어야 내일 아침에 그리스도로 다시 살 수가 있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의로운 해가 져야 밤이 되죠. 의로운 해가 져야 새로운 해가 내일 아침에 다시 뜨는구나. 이거 다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죠. 근데 그건 생각지도 못하고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아침부터. 저녁 때니까 엄청 춥네. 그거 누가 몰라. 나이 먹으니까 허리가 아프네. 그래. 그렇게 나이가 먹는 거야. 그렇게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래야 겸손해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야 그게 부활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전부 다 비유란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은. 그래서 그 비유가 다 끝나면 훅 지나가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닙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이 사실은 별거인 것과 하나라는 걸 아셔야 돼. 저울로 달면은 이 무게가 똑같아요. 천국은 안 보이죠? 한쪽은 천국을 달고 이 세상이 보이죠? 이 세상을 달면 저울이 이게 똑같아. 무게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라암셋, 곧센 땅 이걸 통해서도 땅과 하늘, 이 세상과 그 천국의 영생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소유를 받았다. 그 좋은 땅 라암셋을 소유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 두 가지, 겉과 속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를 마음의 땅으로 소유를 받았다. 이런 겁니다. 한 가지는 모르고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이 세상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업을 받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기도 제일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은 봉양한다라고 하는 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봉양한다. 그런데 봉양을 누가 하죠? 여기 요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이렇게 제일 먼저 뭐라 하면
와에 칼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봉양하였다. 그리고 봉양하였다.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요세프 에트 이렇게 돼 있어요. 요세프 에트. 요셉이 봉양을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요세프 에트가 뭐냐? 에트가 뭐냐면은 알렉과 타브, 알파벳 제일 먼저와 제일 끝에 있는 단어가 두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봉양을 했는데 어떤 것으로 봉양했냐면은 처음 것과 나중 것이 하나가 된 그 양식으로 봉양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러리라고 믿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봉양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셔요. 근데 그분은 레헴, 떡으로 봉양했다. 레헴, 떡으로 봉양했다.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걸 먹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둘이 하나 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의 거와 그 겉을 통해서 안의 것이 무언가를 드러났잖아요. 그 안의 것이 무언가?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떡, 그렇게 듣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떡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이 황폐하니. 네. 기근이 더욱 심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까지 전부 다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이겁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그런 상태가. 우리로 말하면 내 안에 뭐예요?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겉의 말씀을 듣고 그게 생명의 양식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들어보니 그런 말씀이 아니었네. 그걸 깨닫게 되죠. 자, 그때 비로소 내 안에 황폐하다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 먹을 떡이 없다. 레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없다 나한테. 이게 기근이에요. 근데 기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황폐한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이 한번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이게 복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이 복 있는 자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은 것이다. 이게 복 있는 자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 그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죠. 그 천국은 두 단어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우라노스와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이걸 천국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것이 그 나라는 단수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죠. 하나인데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다 이거죠. 항상 겉의 걸 통해서 안의 것을 알게 된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짝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이 세상과 영생이 한 짝으로 되어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한 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내 생각이 바뀌어지죠. 이걸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것이 부인이에요. 바뀌어지지 않으면 부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이죠.
내 생각은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 응? 이렇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게 법 아닙니까? 전부 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부 다 사랑이에요. 이 둘을 하나로 볼 줄 아는 통찰력을 의미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됐다면 하나님의 기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모르면서 어떻게 알았다고 할 수가 있냐고. 자기 생각으로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야 겉의 것을 통해서 안의 것을 깨달아져야 이게 진리를 깨달은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안 사람은 계속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처음에는 돈으로 먼저 나와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돈이었잖아요. 돈. 그다음에 돈이 뺏기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가축 뺏기니까 뭐예요? 땅. 그다음에 자기 신분이 바뀌어요. 노예로. 이렇게 세 가지. 이게 세 가지가 삼일길이란 말이에요. 삼일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삼일길이에요.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 돈이잖아요. 돈.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뭐겠어요? 가축이죠. 가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뭐겠어요? 땅이죠. 자기 목숨이잖아요. 자기를 종으로 삼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린 거잖아요. 그게. 그와 같이 이 세 가지로 오늘 설명하고 있다. 예. 그래서 다음 절부터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말씀이죠.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네. 요셉이 곡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얻었습니다. 이걸 바로의 궁에 다 갖다 줬다. 그럼 결국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는 돈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바로에게 간 거예요. 근데 원래 그게 바로의 것이었어요. 원래. 우리 육신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 왔다. 그러니까 세상 거잖아요. 그럼 세상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주면 나에게 세상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대신? 양식, 생명의 양식이 오는 거예요. 그런 간단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줬는데 팔았는데 그 곡식이 세베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베르는 껍질을 벗겨난 곡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벼를 추수해서 그 알곡을 어떻게 해요? 탈곡을 하죠. 탈곡이라고 그러죠. 탈곡을 하면은 그걸 밥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는 못 하잖아요. 그 껍질을 벗겨야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도정. 옛날에 방앗진다 그러잖아요. 방앗간. 그래서 시골 방앗간이 놀러 가기 좋았어요. 거기 가면 따뜻하고 그 냄새가 이상하게 좋고 그러는 거예요. 방앗간에서 껍질을 벗긴 그 알곡, 먹을 수 있는 알곡이 뭐냐면 세베르. 그것을 주었다 이겁니다. 애굽인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육신의 몸값이 뭐냐면 돈이에요. 케세프, 은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값 은돈, 몇 냥? 30냥? 예, 은 30. 이게 누구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의 몸값. 그러니까 우리도 그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거, 애굽 사람들이 돈을 바로에게 줬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돼요? 가축도 뺏어야 되지, 땅도 뺏어야 되잖아요. 목숨까지 뺏어야 되죠.
예, 요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잃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예,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살잖아요. 돈이 몸값이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돈 떨어지죠. 그럼 몸이 떨리는 거예요. 이 모형으로 줬다니까, 모형으로. 이 돈을 진짜 내 생명같이 여기기 때문에 몸이 떨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알았어. 뭘로 알았어요? 생명의 양식을 바꿔 먹으라고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린다고. 있으나 마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굶길 것 같죠? 그 웃기는 생각이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었어요? 영생을 주려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돈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셔야 되잖아. 준다니까. 왜들 걱정이요? 없으면 저한테 오셔. 500원 드릴 수 있어. 궁금하면 오셔. 500원 드릴게. 내가 드릴게. 그래서 바로는 큰 집이라는 뜻이고요. 큰 집. 겉의 세상 임금이에요. 주님이 그 겉의 세상 임금으로 죽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몸값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가이사에게 속했고 바로에게 속했다. 예수님 육체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귀에 못이 박도록, 못이 박는다고 하잖아요. 못 박히도록 들어야 돼. 우리는 귀에 못 박히도록. 예. 못이 안 박히니까 자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못이 박혀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된다니까, 손과 발이. 그래야 내가 손과 발을 안 움직이지 이제. 그러니까 실제 일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겠어요, 그게?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게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5,000명을 먹이니까,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니까 나를 따라온 이유는 뭐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구나. 저걸 표적으로 못 봤구나. 이런 거죠. 예,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배불렀죠. 이 세상 것만 알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으로 살면 뭐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표적으로 못 봤다라는 거지, 그걸. 표적으로 봐야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인데 그 생명의 떡을 못 먹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렇게 순서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돈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떨어졌다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깨끗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을 보고 있는 자기 기준 있죠, 자기 생각 있죠, 가치관 있죠. 요게 깨끗하게 변했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게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는 건가요? 우리 돈을 어떻게 봐야 깨끗하게 된 거냐고요. 아내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걸 아내 것으로 내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되죠. 그거예요. 그걸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돈으로 돈 따먹게 한다고요. 네? 그 돈이 사실은 내 목숨이었는데 나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거래를 한다니까요.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으로 때워요. 내가 10만 원을 드리면 20만 원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근데 그거조차도 모형이에요. 왜? 10만 원을 드리면 20만 원 채워준다는 게 뭐예요? 20만 원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생각을 드리면 영생으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알라라는 거예요. 이 돈 문제를. 그렇게 알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돈에 대한 이 내가 가치관이 있죠?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모형으로 줬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모형. 표적으로 줬다. 상징으로 줬다. 그림자로 줬다. 비유로 줬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이제는 깨끗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게 돈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돈이 실제로는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돈의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준 이유, 영생을 주고자 하는 그 이유, 목적,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첫 번째가 죄의 문제예요.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뭐냐면은 그 육체 안에 있는 본질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지. 나를 보는 내 육체를 보고 있지. 근데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래야 죄가 없는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겉의 모양이 깨끗해도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면 그것이 다 죄예요. 그냥 죄라고.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 쉽게 말하면 진리를 모르면 그러면 이론적으로 알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바뀌어지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바뀌어진 마음으로 자기가 사라져야 돼요. 이렇게 돼야 죄가 드디어 죄사함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 너희는 구할 수밖에 그거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성령을 주세요. 그거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진짜를 알려주세요. 요거. 그 돈이 떨어진 백성은 돈의 가치를 이제는 깨끗하게 된 거예요. 다른 의미로 전환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는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셔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돈의 가치 이것은 이제 깨끗하게 됐는데 아직 뭐가 남았어요?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두 가지가 남았으니까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주 앞에서 죽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 앞에서가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게드는 반대편 맞은편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만 알고 말씀으로 말하면 겉의 말씀만 알면 이게 하나님의 반대편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영과 진리죠. 그런데 나타난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뭐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만 알고 있으면 그게 죽는 거란 말이죠. 비유만 알고 있으면. 겉의 것만 알고 있으면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수가 없으니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우리에게 해결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세요. 이런 것이죠. 자, 그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요셉이 알았어. 내가 두 번째 거 해결해 줄게. 그게 뭐예요? 가축을 내라. 그런 거예요.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요셉이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3일 중에서 두 번째 길이죠. 두 번째 날. 이건 뭐냐? 육신의 정욕은 돈이라고 그랬죠. 안목의 정욕. 보는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줄게. 보는 문제. 이게 뭐냐면 보는 문제가 뭐냐? 가축을 보는 눈이에요. 가축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죠? 가축이 전부 소 잡고 양 잡고 이게 뭐예요? 번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뭐예요? 상징이죠. 예수님이 자기 육신으로 번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이 가축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가축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은 실제 가축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겉에 거. 이 세상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 이 세상을 그냥 겉에 것으로만 보고 있는 내 생각도 뭐예요? 예수예요. 그게 가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 이 짐승만도 못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욕 중에. 짐승만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그 짐승은 다름이 아니라 보이는 것의 모든 총칭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번제물이다. 드려져야 된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목의 정욕. 제대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겉에 거 인생으로만 즐기려고 인생 문제만 급급하며 살면 그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 그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가져와라. 가져오면 내가 생명의 떡으로 바꿔줄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안이죠. 그러면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이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가축 두 번째죠.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여기서 이제 표현을 말, 양떼, 소떼, 나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전부 다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신데 겉에 것만 보면 예수예요. 육체 예수. 이 가축의 특징은 모두 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가축이. 그러니까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지킴 있죠? 겉의 것을 진짜로 알고 있는 이런 상황. 그게 뭐예요? 일하고 있는 거라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사람이 타는 일이죠. 양은 뭐예요? 털 깎잖아요. 털 깎아서 주잖아요. 그 일이잖아요. 그것도. 털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 다음에 뭐예요? 소떼, 바카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카르, 소떼. 그러니까 바가는 소라는 뜻이지. 좀 비슷하네. 바가는 소. 그러니까 일하는 소죠. 일하는 소. 예. 예수님. 그 다음에 나귀도 그 집 나르는 나귀. 사람도 타고 운반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운반이 되어지면 종착지에 가면 그 일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의 생각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귀 타고 가다가 끝에 가서 내리는 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져와라. 그래서 바로에게 주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실화라고 치고 실제적으로 그 가축, 그 많은 가축을 애굽 왕에게 주면은 누가 관리해요, 이걸? 어디다 그 많은 소떼 양떼를 놓고 키우냐 이거죠.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이건? 그런 방법론이라는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어떤 합리적인 세상 일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형, 그림자, 표정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진짜 맞나 틀리나 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 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7절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반대를 뭘로 표현했냐면 꿈이 많은 거, 말이 많은 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꿈은 뭐냐면은 헛된 거잖아요. 헛된 거. 이 세상 사는 게 이 세상만 살면 헛된 것이에요. 거기서 그 의미를 찾으면 복된 거죠. 예. 그리고 말이 많아도라고 했는데 말이 다발이에요. 다발은 겉에 거죠. 겉에 말. 겉에 말만 많으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의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의 것이 없는 사람은 다 겉에 것만 얘기합니다. 잘 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겉에 말이잖아요, 그게. 그럼 속말은 뭐 해야 되겠어요? 잘 죽고 살았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고 살아났습니까? 죽고 살아나서 평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에 말만 하게 되면은 이게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도서 5장 계속 보는 거예요.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은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은이라고 했잖아요. 내 몸, 내 육신의 생각, 내 목숨줄이 뭐예요? 은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은이잖아요. 돈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내 육신의 생각, 요게 뭐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은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예. 이 세상 것은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집이 2채든 3채든 5채든 만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예요, 이것은. 땅에 5만 평이 있는 사람과 한 평도 없는 사람과 비교하면 누가 평안할까요? 그렇지. 없으면 뭐 관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있는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잖아, 차라리. 별장에 있는 친구. 별장 가지고 있으면 골치 아픈데 그 관리하는 하고. 그러니까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자, 11절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려. 참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대. 자기는 재산이 많아도 3끼밖에 더 먹어요? 그런데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만 유익하지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보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들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노동자라는 뜻이 아바드는 뭐냐? 경작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축하는 자. 목축이 뭐예요? 자기를 팔고 자기를 팔아서 뭘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죠. 천국을 사는 거죠. 그런 자는 잠을 달게 자요, 안 자요? 자요. 잠자는 게 뭔데? 나 죽었네요, 이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거죠. 요게 죽은 거예요. 이게 잠자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평강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평강이잖아. 아무것도 기면 뭐예요? 그거 줘야 된다니까, 아버지께. 줄 게 없는 자가 뭐예요? 평강이라고요. 이미 다 드려서 이제 없어. 이제 육신의 생각이 없어졌다고. 그런 사람은 누구의 생각으로만 살아요? 예,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요. 근데 여기 보면은 부자는 그랬죠.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은 자기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부자예요. 그걸 경작을 해야 되는데, 바꿔 먹어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니까는 죽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십자가에 죽음이 안 온다고요. 안 오면 부활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의 소유가 자기에게 해롭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 이것을 해가 되도록 소유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자기가 해 아래에서 소유주로 재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내가 소유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게 패단이구나, 이걸 알아야 몰라요? 예, 알아야 패단이지. 모르면 패단이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슬쩍슬쩍 어떤 뭐라 할까요?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니까 재난을 안 당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해야 하네요. 하죠?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잘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네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영적 아들로 태어나죠. 내 자신이 영적 아들이 태어나면 나머지는 다 없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예? 영적 아들이 되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진실을 알고 나니까 재물의 의미가 반대로 바뀌어진 거예요. 재물의 의미가 이제는 재물의 의미를,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 그 아들 되게 해준 생명만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에게는 의미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처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 없어졌다 그러는 겁니다. 자,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져가지 못하리라. 모태에서 나온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죠. 이 세상이 모태예요. 이 세상에서 첫 번째 한번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표적으로 알면 자기에게는 세상이 이제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진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탐심이 없어지고 영과 진리를 아는 것에만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벌거벗고 나왔은즉, 세상에서 나와 보니 세상이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벌거벗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나에게는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 표적을 통해서 영생을 알았으면 이 세상 걸 가져가는 거예요,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안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벌거벗고 태어났다가 벌거벗고 가니까 그런 의미로 준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 알면은 그게 벌거벗고 나와서 벌거벗고 돌아가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몸을 벗는 것. 그래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6절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이것도 잘못 오해하기가 쉬워요. 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이러니까 바람 잡는 수고, 지금까지 바람 잡는 수고했네, 이렇게 헛된 것을 표현한 말씀이 아니라 바람이 루하우예요.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 이것은 성령을 붙잡게 되는 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령을 잡는 수고가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알려고 하는 수고죠. 이것이 유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왜 유익하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유익하지 않겠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살이가 수고하죠. 요 수고가 뭐냐면 루하우를 잡는 수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잡는 수고가 되어야 진짜 수고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일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콜, 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이는 세상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살이. 인생살이, 이 일평생은 어두운 데에서 먹는 이 땅의 모든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은 밝죠. 해가 뜨니까 밝잖아요. 근데 이걸 어둠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일평생 동안 어두움에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둠으로 줬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죠. 그러면 실상은 그 사람은 밝은 데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어둠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근데 이것을 어둠으로 줬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살죠. 그럼 그 사람은 낮에 사는 거예요. 낮.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통과 근심과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둠으로 줬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면 실상은 어둠에서 사는 것이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근데 여기서 뭐 질병 이렇게 얘기하니까 육신의 질병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영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결론으로 나오게 되죠. 전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사실은 평강을 주는 말씀이에요. 평강. 이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야 참 평강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내 생각 이걸 정말 바로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나에게 기근이 안 오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 기근. 그래서 내 마음에 황폐가 일어나야 돼. 황폐. 내 안에는 생명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는데 바울도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지 모르기 때문에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18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터질 뿐이나. 네. 여기 보면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됐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그 해는 1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에 딱 선 모습과도 같아요. 1세대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서 1세대가 가고
같다라고 하는 단어가 탐함인데 탐함은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2세대가 된 거죠.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그와 같아요. 우리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세대가 이제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해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새 해가 새는 뭐냐면은 세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니는 둘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 2세대의 해가 되었다. 새로운 해가 떴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1세대가 깨끗해져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2세대가 돼버렸죠. 그렇게 2세대가 됐습니다. 이걸 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이 말하되가 아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두 가지는 해결된 사람들이죠. 처음에 돈, 그다음에 가축 이게 해결됐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마르를 하는 거예요. 아마르로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다라는 걸 숨기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이 숨기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뭐냐면 이제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비밀을 깨달아야 내 돈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밀이 없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비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이제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 비밀을 다 깨달아서 아마르로 말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졸려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죠. 첫째, 돈의 의미를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축의 의미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깨끗해지면 됩니다. 이거죠. 그 토지 문제죠. 토지 문제. 자, 세 번째는 토지, 땅이죠. 땅. 이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땅이 하늘이라는 땅을 그림자로 준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 땅 있죠. 우리가 보는 땅도 땅이고 내 마음 땅도 땅이에요. 이것을 볼 때 뭘로 보느냐면, 예, 이생의 자랑, 예? 예, 이생의 자랑 맞아요. 예.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생의 자랑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땅을 땅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이거 해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미를 알게 되죠. 그러면 그게 새 땅이 돼요. 하늘이라고 하는 새 땅. 하늘과 땅이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우리 마음 땅도 진리의 마음, 하나님의 영에 속한 마음으로 변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돈이 다하였다라고 하면서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우리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토지를 다 주겠다 이거죠. 예, 다 가져가라 이겁니다. 이제 예? 몸도 가져가고 토지도 가져가고. 그래서 나를 노예 삼으세요.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는 내가 노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을 세상으로만 보면 내가 세상 노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고백이 있었죠. 예. 육신으로만 보면 그게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돼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 세상을 섬기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내가 자각을 하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항상 이렇게 있는 겁니다. 유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노예나 노예 제도나 땅을 어떤 그 지주가 이렇게 전부 차압을 했다고 할지라도 5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돌려주라고 그러죠. 50년. 그 희년이라고 그러죠. 희년. 그 제도가 있어요. 거기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10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50년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네. 그러니까 이 오늘 스토리로 말하면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 몸을 노예로 줘요. 그 다음에 토지도 바로에게 다 준다고. 그러면 5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다 돌려받는 거예요. 다 원상태로 다 복귀가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50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다섯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50년의 성령의 날. 예. 오순절 아시죠? 예.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50일 만에 오신 거죠.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노예했던 내가 이제 아들로 풀려나는 것이고 내가 바로에게 다 뺏긴 그 땅이 새로운 땅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받는 겁니다. 이게 희년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의 땅, 처음으로 준 것들이 다 모형입니다. 이것을 다섯째 날 가서 광야를 다 돌고 다섯째 날 가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이 임하셔요. 그때 가서.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뭐냐? 이 지구상의 땅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게 율법의 진원지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안 변해요. 이게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잠시 학습용으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본문 말씀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내가 땅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다 가져가세요 이거죠. 예. 그러니까 어찌 눈에 보이는 존재로 죽을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이 표현이 뭐냐면은 목전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이 보이는 것으로 나도 똑같이 보이는 존재로만 살다가 보이는 존재로 죽으면 되지 않잖아요. 요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내 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요구죠. 그게 종자예요. 여기서 말한 종자. 종자.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그러죠. 네. 종자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예요. 제라. 진리라고 하는 씨라고. 네.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씨예요. 씨. 씨를 주세요 그거예요. 그 씨가 이제는 드디어 오면 성령의 씨가 드디어 오면 이제는 완성이죠.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내 땅에다가 그 종자를 심어서 그 땅이 황폐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죠.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는 뭐라 했냐면 기근이 심해서 황폐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땅에다가 새로운 종자가 와요. 이제 성령의 씨가 와요. 그러면 그 황폐했던 땅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황폐하지 않고 새로운 땅으로 변한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전부 다. 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항상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죠. 세상 것에 대해서는 내가 종이라는 걸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것으로는 항상 제라,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 겉의 것에서는 내가 섬기는 종인데 아내 것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것은 바로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에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셔요. 생명으로 주셔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네. 애굽 사람의 모든 돈, 모든 가축, 모든 땅이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임금이 내가 스스로 세상 임금이 되어 살았었죠. 처음에는. 근데 그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깨달았죠. 내 의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원수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걸 다 돌려주죠.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바로의 소유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새로운 것으로 준다. 전부 다 새로운 거예요. 두 번째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 일을 누가 진행을 하냐면은 행동대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요셉이죠. 요셉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전부 다 요셉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임금으로 오셨던 예수, 그분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분과 합하여 내 것을 다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함께 죽고 두 번째 것으로 다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의미, 돈의 의미, 땅의 의미, 가축의 의미, 내 목숨까지 의미가 바뀌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이런 말씀이 되죠. 예,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처자와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아들과 딸과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버린다는 게 뭐예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는 게 뭐예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대편 것으로 다시 재해석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처음 것들의 의미가 완전히 변화해서 영원한 생명의 생명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은 이 세 달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짜 선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